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년이에게 잘 불러주는 그런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성가입니다. 원래 이 복음성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만든 것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도 없고 오직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는 끝. 그럼 이제 우리 밥 먹어야 되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시려고 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율법주의 사상이 가득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죠.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어렵냐?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음 같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늘귀 알죠? 이불을 꼬매는 바늘귀. 그 바늘구멍 말이죠. 그 바늘구멍,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실이 들어가는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부자들보다도 하나님과 사회와 정부에 불만이 많고 더 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정부와 사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잘 댑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신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손에 돈이 없을 뿐이지 늘 돈 타령하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도 딱 맞는 기도죠. 만약에 오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이라면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대접하신다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작게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요.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가난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죠. 큰 일이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지 않으셔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부자 혹은 재물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부자의 반대말이 가난한 자죠. 우리가 보통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꾸절로 가난한 자 얘기를 일체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의 대꾸 말씀으로 26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부자에 대한 대꾸절입니다.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지식이 있든 뭐 무식한 자이든 아니면 권력자이든 서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자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 벌어가지고 어둡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그렇더라도 부자들이 그런 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몹시 놀랬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의 뜻은 엄청 놀랬다는 뜻입니다. 좀 깜짝 놀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어떤 사람들은 본문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작은 문은 밤에만 열리는 그런 작은 문이 있다는 거죠.
낮에는 큰 예루살렘 그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해가 떨어지면은 큰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낙타들이 그 작은 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발을 구부리고 꼭꼭 기어서 들어간다. 그게 예루살렘의 작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그런 작은 문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 주석을 너무 범위를 넘어선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의 작은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대화할 때 쓰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장법. 예루살렘의 작은 문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화할 때 그냥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말 그대로 바늘귀예요. 바늘귀. 작은 문이 아니라 바늘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낙타들이 뽁뽁 기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자들이 놀랄 게 뭐 있어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착하게 산 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그렇게 인간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는 당시 율법주의 사상에 지금 길들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통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말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한 말이죠. 인간은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저주받은 자들이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이것은 말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본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죠? 육체, 하나, 본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인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루아흐는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과 흙으로 만든 육체 이렇게 두 본질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이 죄로 죽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고 할 것도 없죠. 인간에게는 오직 지금 육체만 남아있죠. 육신만. 그것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지닌 육신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은 바로 이 타락한 본성인 육신만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영이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한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위한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충분히 돈을 신으로 삼고 살 그런 것밖에는 없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지금 부자 청년 영이 없잖아요. 육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요. 자, 그런 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변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변혁. 이것도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대변혁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줄 대변혁,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 길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먼저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보셔요.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해가 되겠죠?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제사로 하셨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봅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누구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죽었던 영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의미죠.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죽어버린 영을 지 스스로 살려낼 수가 없죠. 다만 오늘 사람들은 영이 죽고 없는 육신대로 살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영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살고 있죠. 소설이나 사람들이 가끔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그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본질은 아니고 영의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이 살아 있어야 그 기능으로서 영혼이 발휘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가수들이 무슨 뭐 소울 얘기를 하죠. 소울이 사실 영혼이거든요. 뭐 소울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사람의 영의 기능으로서 영의 기능으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 감정의
어떤 그 기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소울이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소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로 죽어버린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영을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행동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해주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어디 갔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여기는 없네요. 고린도 2장 10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불신자들처럼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깨달을 수 없다. 영적인 일은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버린 영이, 죄로 죽어버린 영이 아직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오직 자기 힘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찾아 살죠. 돈을 신호로 삼고 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영이 사는 일입니다. 영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그 사람의 일로 받아주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의 감각을 주시고 영의 지식을 알게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요. 절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못 불러요. 쭈뼛쭈뼛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해요. 응?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영을 다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영이 침체되어 있다. 믿는 사람에게 영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죠. 가끔 시험이 오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잠자는 영을 깨우시러 가신 일들일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결혼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가 기도한 일이 있는가? 요즘에 성경 말씀 읽은 적이 있는가? 뜸하다. 그러면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잠재우고 있다. 응?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일들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지금 잠재우고 있다. 깨워야죠. 봄이 된 것처럼.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된 일이니까 그냥 깨워서 기지개를 펴서 우리 영도 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새로운 감각을 하도록 깨워야죠. 불신자처럼 영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영을 깨워서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